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간입니다. 그동안 CGN TV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어린이 큐티 예수님이 좋아요를 시작으로 요즘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성경 애니메이션 고고 바이블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퐁당 앱에서 보실 수 있죠. 고고 바이블에서 성경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고고 바이블송의 인기가 대단하다는데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고고 바이블에서 매주 성경을 노래로 만들어주시는 음악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린이 콘텐츠와 광고 음악 전문가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찬양과 문화사역자의 꿈을 펼치고 있는 이든 레코드의 박정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딱 뵈도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나이 많이 먹고 그대로 자란 어린이 같이 네, 순수한 네, 미소가 있으세요. 캐릭터세요. 네. 이 우리 박정환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 네, 좀 알려주세요. 지금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뭐 BTS는 너무 같나요? 어떤 예. 곡이길래? 유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죠. 뽀로로, 네. 핑크퐁 아. 그 음악 작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뭐 네. 여러 가지 키즈 컨텐츠 회사에서 저한테 음악 제작 외주를 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많은 곡들 제가 다 하진 않고 몇몇 회사가 있는데 일부를 한 6년 가까이 제작하고 편곡을 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 작품들 보면 이제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노래도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그럼 거기서 작곡에 참여하시고 편곡에도 참여하시고 그런 네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 곡은 이제 원작자는 따로 계시고 아, 네네네. 거기서도 뭐 댄스 버전, 아. 크리스마스 버전 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저희한테 의뢰가 오시면 저희가 편곡을 하고 그렇게 제작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대가 좀 갈리는 것이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노래가 바뀌었어요. 네. 그 잘 모르 옛날 사람. 아이들이 장성하신 집안에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아이들이 거의 1년 주기로 계속 히트한 곡들 계속 바뀌어지고 아. 또 요즘에는 힙합, 또 팝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아이들 음악에도 그런 장르들을 이제 도입해서 네. 제작을 많이 해왔었죠. 아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광고 음악도 많이 하셨죠? 예, 예. 네, 제가 광고 음악을 한 3년 반 정도 광고 회사에서 음악 감독으로 있었고 그 브랜드 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냥 땡땡땡으로 땡땡땡, 예. 호지땡 안마의자. 예, 안마의자. 네, 맞아요. 예, 예. 장윤정 씨가 네, 부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아, 오셔서 네. 녹음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네. 서경석 씨.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제가 원작자는 아니고 그 또 버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버전들 얘기하고 또 뭐 여름이니까 이 곡도 제가 여러 가지 편곡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네. 네. 그 놀면 뭐하니에도 출연하신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연히 네. 이제 그때는 어떻게? 네. 아기상어라는 정말 메가히트한 키즈 음악이 있잖아요. 아기 상어. 네. 그것도 제가 원작자는 아니고 많은 편곡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회사와 일을 하면서 어느 날 노면 모하니의 유재석 씨가 트로트 유산슬로 네. 활동하실 때 프로젝트로 아기상어를 트로트로 부르면 재밌겠다라는 기획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빨리 하루 만에 만들어야 된다, 트로트를.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죠.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날 유재석 씨랑 녹음을 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체가 통편집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좀 생각보다 길게 나와서 그때 약간 오해를 좀 받았어요. 마치 아기상어를 제가 모든 걸 다 만든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일부 편곡을 한 거고 원작은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진행했던 거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쪽 그 어린이와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또 광고 콘텐츠 그쪽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제가 원래는 그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네. 대학교를 교회 음악학과가 있어요, 몇 군데. 예. 거기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 아르바이트. 그래서 뭐 송정미 사모님 그리고 최인혁 선생님 코러스도 좀 했었고, 네. 교회에서 보컬 디렉터 간사로도 일했었고, 또 이제 재즈 클럽에서 노래도 했었어요. 예. 네, 거의 대학로에서. 근데 너무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었고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전혀 되질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20대 후반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이 좀 일어나요. 예. 네. 아침 잘 드시고 회사 가시자마자 심근경색으로 예,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는 찬양 사역자를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는 어쨌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저희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기로에 좀 섰다가 나는 찬양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확신을 들고 그러면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뭐 이력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음악 작곡가를 뽑는 회사들이 몇 네. 군데 있어서 그 중에 한 군데 라디오 광고 회사를 진행하는 그래도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좀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저를 함께 하자라고 너무 감사하게 그게 진짜 은혜인데 3년 반 정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거기서 CCM을 계속 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신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예. 네, 신인 CCM 가수들과 계속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잠깐 스톱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회사를 좀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그때 만난 회사가 키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네, 그 회사가 바로 아기상어 원작을 만든 회사인데 네. 거기에 제가 작곡가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 키즈 콘텐츠를 너무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노력을 쏟고 열정을 쏟고 그 대표님 두 분도 뮤지션이신데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예. 제가 거기서 많이 배우고 네. 많이 혼나기도 하고 주일학교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제가 꾸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가 뭔가 컨텐츠가 계속 아쉬웠던 이유가 있구나. 이만한 어떤 열정과 최선을 우리가 쏟지 않았구나.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시작한 회사가 이제 이든 레코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든 레코드, 이든은 우리가 아는 그 에덴 동산. 네, 맞습니다. 예. 네. 에덴의 영어식 발음이 이제 이든인데 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회복하자. 거기서 있었던 어떤 아름다움을 회복하자라는 뜻에서 이든하고 레코즈 이제 음반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CC에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기 상어를 만드는 그 본사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예. 원래는 큰 회사는 보통 개인한테 그렇게 일을 안 맡기거든요. 근데 저한테 되게 특이하다. 왜 나한테 일을 주지? 그리고 코코비라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저한테 제안을 이제 두 회사가 동시에 와서 본의 아니게 몇 달 만에 제가 벌 수 없는 돈을 벌게 되었어요. 예. 네, 음악가로서 사실 이제 이세준 선배님처럼 뭔가 그런 메이저급이 아닌 사람들이 벌 수 없는 네. 그런 돈을 이제 벌게 돼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건 저는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그런 자본을 만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 이걸로 녹음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만들. 사실 큰 자본은 아니어서 녹음실 만들고 나니까 다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세상에. 네. 다들 네. 꿈인데 그게. 아니, 저는 맞습니다. 아까 걱정된 게 보통 이제 회사 다닐 땐 그래도 안정적인데 네. 창업을 한다는 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때 광야죠, 광야. 강해야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는데 또 만나를 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제 오면서 제 직원들을 더 뽑게 되었어요. 예, 회사가 이제 점점 규모가 네. 커져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즈 외주만 제작한 게 아니고 저희가 주일학교 음악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었고 네. CCM도 계속 제작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CCM에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차 되던 해에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더 만듭니다. 뭔가 좀 불길한데요. 딱 느낌이 오시는군요.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스튜디오를 그리고 남루하게 안 만들고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네, 비싸게 제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잘 만들고 CCM만 제작할 인력을 다시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키즈 컨텐츠 외주 제작하는 이 팀을 따로 두고 이 CCM만 집중할 3명을 더 선출을 하게 돼서 네. 아내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사역 음악만 제작하는 팀이야. 컨텐츠 만들고 그래서 캐릭터 만들고 막 세계관 작가처럼 세계관 구축하고 음악도 계속 만들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의존했던 되게 큰 대형 회사들이 3군데가 네. 일이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 방향이 바뀌고 저희랑 일했던 팀이 뭔가 좀 해체가 되고 예. 또 어떤 회사는 자생적으로 작곡팀을 꾸려서 저희랑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좋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출을 안 받으면 이 직원들의 급여나 이 어떤 유지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이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면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서는 대표직을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 참 어려움이 지금 월급. 그쵸. 네, 나야 뭐 다들. 나 하나야 네. 어떻다 쳐도 나를 믿고 나를 같이 일을 해주시는 분들 월급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그 월급날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3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체감하기로는. 체감하기로? 예. 네. 작곡 룸이 다 개별적으로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룸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업력이 있다 보니까 예. 대출이 이제 됐었고 다행히 급한 불들은 잘 끄게 됐는데 사실 그게 적자가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독교 컨텐츠를 만드는 또 회사이기도 해서 뭔가 작은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흩어지지 말자가 제 어떤 마음의 믿음이었는데 네, 네. 그게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더라고요. 계속 네. 이 빚만 쌓이게 되는 걸 보면서 좀 큰 어떤 사건이 좀 있었어요. 예. 작년 부활절 날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곡을 진행을 했는데 위에 워십 댄서분들도 막 격렬하게 댄스를 하시고 저도 막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무대에서 뛰고 착지를 하면서 마이크 선을 밟으면서 넘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무릎을 만졌는데 무릎뼈가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저는 뼈가 그때 빠진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예. 네. 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보고 이상하다 하고 그 예배 현장에 정형외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예. 네, 그분이 바로 이제 말해주시기를 인대뼈, 그 무릎은 뼈가 안 빠진다. 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 예. 바로 가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수술을 당장 내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통깁스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제가 누워 있는데 진짜 화장실도 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근 10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집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예.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 대한 비전이 멈춰 있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든 CCM 제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멈췄다라고 하시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든 레코즈의 외주 음악을 너가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외주를 안 하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그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제 8월 달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주일 동안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일하지 마. 너네 그냥 회사 와서 기도만 하자.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2주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넌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냐? 그런 걸 다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눴죠. 하나님이 이든 레코즈 그런 비전이 멈춰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더 이상 외주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를 스탑하면은 너희들한테 월급은 난 줄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 이 회사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해체다. 근데 폐업은 안 할 거다. 유지는 할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들한테 뭐 퇴직금이나 이런 법적 절차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게도 다 잘 했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장비를 좀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작곡 장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다 줬어요. 의자부터 막 미디 책상까지 다 주고 집에 다 가져가. 집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그리고 각자 프리랜서로 너는 충분히 경력이 되고 내가 했던 외주들 다 소개를 해줄게. 우리 잠깐 흩어져 보자. 흩어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채우실 때 우리 그때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시즌에 그냥 아내랑 저랑 지도 목사님이랑 세 분이서 우리 기도하러 그냥 가자. 기도원처럼. 그래서 펜션 하나 잡아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시간 가지자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예배팀을 만들어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렇게 한국에 유명하고 좋은 예배팀이 많은데 굳이 제가 또 예배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재정도 또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직 너희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세상의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분노가 좀 느껴졌어요. 예, 하나님이 이 문화를 놓고 분노하고 계시면서 그 눈물이 있으시다. 아, 그러면은 나한테 주신 달란트들 지금까지 경험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겠다. 예배팀 만들고 가자.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CGN 고고 바이블을 제작하시는 PD님들이 네.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 그러니까 저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인맥이 없었던 관계였는데 물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고 바이블 성경 이야기를 담아서 핑크폰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외주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겠다는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기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곡 만들어야 돼. 다시 모여? 이제 각자 이제 집에서 집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 아내도 막 기획하고 작사하면서 그렇게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고 바이블에서는 네.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거기 지금 이제 6곡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저희가 고고 바이블의 그 송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초반 기획 그리고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녹음. 그 녹음할 때도 한국어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성우들을 많이 섭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우분들을. 예. 그런 성우분들이 다국어로 계세요. 그러니까 스페인, 중국어, 일본어, 뭐 태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국어 한국에 살고 계시는 현직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다 녹음을 하고 믹싱 마스터링까지. 물론 거기 일하시는 스태프들은 다 다양하게 계신데 한 20 몇 분 정도 이제 계신데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모든 일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콘텐츠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가장 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니까. 네네. 그동안 우리 대표님이 쌓아오셨던 뭐 노하우랄까 이런 게 우리 네. 고고 바이블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굵직한 키즈 컨텐츠 회사에서 저희에게 기회를 되게 많이 주셔서 네.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만들면 무조건 다국어 제작을 한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을 제작하면 남미 쪽 지역에 24개국어를 서비스할 수 있고 네, 영어도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성우나 어떤 번역이나 이런 것들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PD님들한테 제안을 했고 PD님들도 마침 또 그런 것들을 또 꿈꾸고 계시고 네.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잘 맞아서 그런 게 잘 소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린이 콘텐츠, 광고, 음악 그쪽에 완전 커리어가 사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뭐 재입사 어떤 그런 회사에 재입사를 하셔도 될 텐데. 어디 팀장급으로 들어갈 만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지 네. 않으시고 회사 정리한 돈으로 네. 찬양 앨범을 먼저 만드셨다면서요. 예. 네, 작년에 그 시편 말씀을 제가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 제작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었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돈들이 여기저기 막 나가게 되고 그치. 와 이게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거였어? 막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근데 감사하게 회사 정리하면서 집에 쌓아둔 녹음실 장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녹음실은 따로 제가 렌탈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고로 팔아보자. 판 돈으로 앨범을 제작하자. 찬양 앨범을 제작하자. 그래서 그게 아워십 앨범인데 제작하는 김에 예전부터 내가 꿈이 있어.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많은 뮤지션들의 성지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탑 뮤지션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야. 예. 네, 어떤 퀄리티만을 꿈꾸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향유를 난 붓고 싶은 마음이다. 물론 그렇게 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거나 막 대단한 성과를 이루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근데 거기서 그들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사역을 어떻게 하고 CCM 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인드로 하고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녹음을 시작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어떤 과정들 겪는지 좀 피부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그러면 제비뽑기를 해보자.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처음 딱 뽑았는데 OX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었구나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체념한 상태로 다시 뽑았는데 5가 나와서 저는 이제 만세를 소리 지르고 바로 당일날 비행기 티켓팅을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뮤지션도 섭외가 안 되는 상황. 예. 아내랑 같이 가는데 거기 이제 현지 뮤지션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는데 다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몇몇 뮤지션 유일하게 소통이 됐던 뮤지션이 한 분 계셔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 예산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만 딱 해서 가격에 딱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뭐 여기에도 좋은 뭐 시스템도 뮤지션도 네.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예. 향유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장비가 얼마나 더 좋고 연주자들이 얼마나 연주를 더 잘하느냐를 떠나서 그런 마음이 담긴 음반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네. 네. 찬양 사역자를 향한 꿈은 언제부터 꾸셨어요? 제가 교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청년부 수련회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경배와 찬양이라는 네. 그런 시간을 제 인생에 처음 가지게 됐는데 그때 첫 곡이 비전이라는 곡이었어요. 우리 보잡해 보였네 이 곡이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기타 하나로만 그냥 예배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거 뭐지? 찬양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서 찬양팀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 어떤 중창단도 막 이렇게 밴드도 막 하고 그런 이제 찬양 팀에 항상 속해 있다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제 제가 속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찬양팀에서 약간 빌런 같은 존재였어요. 어? 그러니까 잘 못했어요. 아, 예. 노래도 잘 못했고 연주도 잘 못했어요. 항상 지적을 당하는 틀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길을 가겠다고 얘기할 때 교회 모든 친구들과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재능을 보여야 그걸 하지. 아니 너가 그걸 한다고? 아니, 교회에서 그런 꿈을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다들 맞습니다. 축복해 줄 텐데. 네. 잘 못했어요. 제가 봐도 옛날 그 제가 연습했던 녹음 테이프가 네. 있는데 예. 정말 지금의 저가 기적인 것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는 못했고 잘하는 건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그래서 미대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대 들어가면서 음악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는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고 나 이 길을 가야겠다. 대신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다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몰래 미대를 자퇴를 하고 혼자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실용음악 학원을 제가 등록을 하게 돼요. 그때도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때만 해도 실용음악 학원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랬겠네요. 예. 근데 실용음악 학원 가면은 항상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배워도 되는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저는 선생님들이 되게 의아해했죠.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 학원에서는 네. 다 이렇게 고객들이라 어지간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컬 선생님이 전 취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거 입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재능이 없어. 노래는 재능이 있어야 돼. 하고 이제 드럼으로 저를 보내세요. 리듬 감각이 좋아 보이니까 드럼을 가라. 근데 드럼을 막 쳤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럼 선생님도 리듬 감각은 좋으니까 차라리 베이스를 해봐.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거의 막 3달씩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근데 공통점으로 그때 했던 게 제가 화성학이었거든요. 네. 집이 이제 마석이었는데 경기도 학원은 목동이었어요. 진짜 멀다. 네. 그러니까 왕복 4시간 거리였는데 네. 그때 제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건 화성학 푸는 거. 그러니까 화성학 약간 산수 같거든요. 예. 그거를 다 이렇게 푸는데 저는 모든 음악하는 학생들 그거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화성학 재미없으니까. 근데 저는 연습이 너무 괴로웠고 차라리 그게 더 전 즐거웠거든요. 노래 연습이 괴롭고 악기 연습이나 네, 왜냐면 악기 연습을 하면은 이제 비교가 되고 밖에 연습실에서 나가게 되고. 네. 노래 연습하면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보다 차라리 화성학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되게 희한한 거는 화성학 선생님 그 반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되게 희한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해 이제 당연히 실용음악 이제 입시 실기 교회 음악과 실기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다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또 열심히 이제 속히 말해 이제 재수를 한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나얼 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첫 콘서트를 경희대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첫 콘서트를 갔는데 나얼 씨가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금식기도원을 다녀왔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힌트를 얻고 그럼 혼자 금식기도원을 가보자. 그래서 금식기도원을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노래 좀 잘하게 해달라고. 네. 너무 막 이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땀을 쏟았는데 찬양 사역은 나는 부르심이 있는데 왜 못할까? 죄송해요. 예. 아내한테 혼나겠네요. 아니에요. 울지 말라고 저한테. 제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걸 갔다 오고 나서 학원에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10등 안에 안 들면 아예 이름도 안 적어줘요. 항상 저 이름이 없었는데 3위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노래로. 네, 노래로. 야. 저는 되게 기적이었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음악은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너는 유독 좀 점프한 것 같긴 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그게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악적인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고 이 재능조차 너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너가 그 부르심에 너가 썼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CCM 학과로 제가 진학을 해서 공부를 네. 하게 된 거죠. 이야. 이게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노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뭐 화성학도 공부하고 네, 악기도 두루두루 다 배우게 되고 이게 뭔가 이게 맞습니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시키신 거네요. 네. 네, 뭐 제가 연주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다 하게 되고 네. 이게 사실 조그만 교회는 좀만 할 줄 알면은 반주를 하게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찬양 인도도 하면서 지금 제가 편곡하는 되게 많은 부분에 되게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때의 경험이. 네, 네. 노래를 처음부터 잘하셨다면 지금 그런 능력은 네. 갖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화성학도 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스트링 편곡도 하게 되고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힘듦의 어떤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셨구나라는 확신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또 중간 경력을 어린이 컨텐츠를 통해서 쌓으시면서 찬양 사역만큼이나 주일학교에 대한 마음도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광고 음악도 되게 동요스러운 음악이에요. 쉬워야 되고 중독성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키즈 음악은 너무너무 동요스럽지만 그 안에 내용물들은 너무 디테일이 막 살아있고 그래서 세상의 키즈 음악을 저한테 10년 가까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고 그게 터지면서 많은 교회 교육부서들이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의 예배가 멈춘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의 컨텐츠, 그러니까 키즈 컨텐츠는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막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부서가 막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술과 이 경험을 살려서 주일학교에 쏟고 싶다. 그래서 저희 이든 레코드에서는 4년 동안 기획을 하고 음악을 계속 많이 제작을 했어요. 거의 100곡 가까이 막 제작을 하고 근데 항상 이런 외주에 치여서 이게 뒷선이 되다 보니까 곡만 쌓여지고 뭔가 발표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팀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썼던 곡들을 이제 펼치고 인형들도 탄인형 써서 저희가 제작한 것들 거기다 예배 때 이제 했었는데 너무 아이들이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신나게 예배하고 어떤 아이는 막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해요. 근데 아니 쟤는 어디서 봤길래 저렇게 예배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저렇게 순수하게 예배하고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럼 아이들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어떤 좋은 환경, 뭐 좋은 컨텐츠보다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서 이제 작년에도 회사를 이제 스탑하고 외주 사업 스탑하고 나는 주일학교 음악을 제작을 할 거야. 본격적으로 더 나아갈 거야. 그때 만난 이제 PD님들이 고고 바이블 PD님들 만나서 네. 지금 제작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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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도 나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많이 있으실 듯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워십이라는 사역 단체를 이제 개설하고 만들고 또 이든 레코즈라는 주일학교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고고 바이블 음악이 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되게 그 고고바이블 PD님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감동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고고바이블에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고 제작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핑크퐁이나 아기상어처럼 히트작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PD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 영혼이 변화되면 저희는 갑니다. 근데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CGN 멋지다. 네. 감동적이네요. 네. 그게 성경적인 일이다. 그렇지. 내가 또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워십이든 제가 하는 이든 레코즈, 주일학교 사역이든 이 두 가지 다 어떤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한 영혼이 변화가 되면 말도 못할 큰 시너지가 좀 날 거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펼쳐가실지는 저희는 상상을 못하지만 항상 상상 이상으로 그것들을 펼쳐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순종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좀 벽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굳은 살이 많이 베낀 것 같아요. 그 굳은 살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치들을 또 후배들한테 잘 전수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그 후배들을 좀 더 많은 그림들을 펼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앨범 타이틀곡을 수록곡으로 한 곡에 그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양자역학이고 가장 큰 단위가 이제 우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신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맞아요. 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개미 같은 존재인데 이런 창조하신 분이 나는 창조주라고 믿고 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일을 겪으면서 천재 창조주시다. 모든 재정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저한테 멜로디를 창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정말 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네. 모든 일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찬양 제목이 나의 하나님은 네, 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더 듣고 싶죠? 네.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좀 네. 청해도 될까요? 네. 처음 저희가 공개 석상에서 저희가 부르는 건데 네, 감사하죠. 저희는 찬양할 수 있으면. 네. 또 이렇게 대표님의 최고의 동반자이자 동역자이신 아내분과 네. 듀엣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네. 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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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 없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소서. 주 앞에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 없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로다. 주 앞에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 없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로다.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삼위일체 주 찬양하리라.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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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삼위일체 주 찬양하리라.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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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로다.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삼위일체 주 찬양하리라.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 믿네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삼위일체 주 찬양하리라 승리하신 주 다시 오실 주 사망 권세 이기신